시편 51편 말씀 1절부터 19절 읽었습니다. 긴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왕이 되죠.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게 바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하는 그런 사건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이제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파렴치하고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때 이제 그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회개의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는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을 보여주는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이제 본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들도 날마다 넘어지고 죄악의 유혹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런 우리들인데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이 본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회개하고 나중에 보면 또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한 겁니다. 입으로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냥 회개가 단순히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우선 이 다윗의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 1절에 먼저 처음으로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간구를 들어주실 분이 누구냐, 나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 누구냐,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가 작은 죄가 아니죠. 여러분, 작은 죄입니까? 이게 큰 죄죠. 살인죄까지, 간음에 살인죄까지 이렇게 저질렀는데 보통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죄가 크다 해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는 다 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맨날 또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기 죄가 그렇게 커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내 앞에 항상 죄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그러죠.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게 뭐 죄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죄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고백을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만약에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의 그 죄인이라고 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4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내가 의롭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회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지금 왕입니다. 왕. 근데 왕에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시자마자 다윗은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눈에 거스르는 일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내가 의롭다 함을 받겠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먼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회개가 나오는 거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이렇게 당신이 잘못했어 그러면 대부분 뭐예요?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 그러면서 또 이제 더 그러잖아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그러실 때, 주기철 목사님이 한참 이제 예배를 진행하고 말씀 선포할 때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중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중간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은 어떤 분입니까?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사람들과 관련해서 만나가지고 그 사람과 얘기를 하다가 예배 시간에 늦은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늦게 이렇게 들어오니까 주기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자리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 드리세요. 이러면, 아니 젊은 목사가 그래도 연세가 지긋하시고 그러시는 그 장로님한테 서서 예배 드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뒤에 서서 끝날 때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끝날 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조만식 장로님한테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조만식 장로님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예배를 드리는데 늦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그렇게 저를 세워두셨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그 분위기를 깨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마친 후에 온 교회가 막 울음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왜 늦었는데, 내가 독립운동하느라고 늦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없냐? 나 다른 교회 간다. 그럼 참, 이러면 참 이게 덕이 안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참 꼴불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딱 지적을 하면 나도 할 말이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참, 근데 자기를 돌아보는 이 자기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다윗도 자기를 인정하잖아요. 이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런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무도 안 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니까 그냥 바로 엎드린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지금 이 시편 51편처럼 달게 받겠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 죄의 본성은 자꾸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내 죄를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다른 사람 탓하고 이렇게 돌리면서 변명을 많이 해요. 결국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는 없죠. 이 다윗처럼 자기 행실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또 죄악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던 그런 자기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정결케 해달라고. 나에게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죠.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죄를 짓고 삽니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또한 이제 내 죄의 습관 내에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이건 버려야 되는데 이건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알면서도 죄를 짓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뭐 그래요.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관계를 깨뜨리죠. 그 남의 부인을 간음을 했으니, 그리고 또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렸으니 이거 보통 죄입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단이 책망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죄를 깨달은 다윗은 이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게 이제 7절 말씀인데,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술초가 뭡니까?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인방과 설주에 발랐던 그런 풀이잖아요. 풀, 우술초. 이런 풀로 정결케 그 어린 양의 피로 발라서 정결케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죽음의 사자들을 뛰어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게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우술초보다도 또 동물의 피보다도 더 우리를 정결케 하고 더 확실하게 죄악을 씻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님의 그 보혈, 이 죄인을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술초로 씻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은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모든 죄를 다 씻으실 수 있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잖아요. 뭐냐?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연약합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늘 넘어집니다. 늘 넘어져서 문제지, 안 넘어지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부러 넘어지고 그냥 하나님 나 넘어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삶을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연약하니까 또 내가 죄에 넘어졌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책망하십니다. 뭘로 책망하셔요?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고, 또 찬양하다 보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잘못한 것이 또 깨닫게 되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웃 형제 자매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 주셔요. 그때 변명하지 말고 죄를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서로 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회복시킬 그 능력은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나는 나 스스로를 회복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창조해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해달라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좀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두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이 떠나시면 이 다윗에게는 두려운 거예요. 성령이 떠나는 게. 왜? 성령이 떠나면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 사사시대처럼 내 속에 옳은 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내 기준이 나고 또 내 경험이 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성령이 떠나가 하나님이 떠난 것의 그 절망스러운 상태를 두 번 다시 느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내가 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막 간절하게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같이 처음 찬양한 것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제가 꼭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찬양을 본론이라고, 그 찬양 본론이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무튼 이 찬양을 하면서 이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좀 우리들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 오버랩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관계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멀어지면 나는 못 삽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을 쫓아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죄예요. 가로막아요.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게 죄예요. 이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게 이 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는 죄악을 멀리하는 거거든요. 떨쳐버리는 거거든요. 그 일본의 그 연구진이 갯민숭 달팽이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한 결과를 내놨다고 그래요. 이 갯민숭 달팽이라고 저도 처음 봤는데, 이 갯민숭 달팽이가 있는데요. 이 달팽이는 기생충이 자기 몸에 딱 들어오면 목 아래 모든 것, 몸을 다 잘라버려요. 자기 스스로 목 아래에 있는 몸뚱이를 다 잘라 내버린대요. 그래서 다 버려버려요. 그러면 이 몸뚱이를 썩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또 갯민숭 원숭이는 여기에서 몸이 또 자라나요. 그러니까 기생충이 들어오면 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기 몸 스스로를 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이 얘기는 꼭 마태복음 5장 얘기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네 오른눈을 빼버려라. 백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도 한 눈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백채를 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한 눈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또 오른손도 그렇게 해버리라는 거죠. 오른손이 범죄하면 그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여러분, 이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그 죄를 진 그 손을 찍어버려라. 차라리 죄를 진 그 눈을 차라리 뽑아버려라.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내 죄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라고, 작은 죄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이 작은 죄라 할지라도 이게 우리 영혼을 집어삼키는 아주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갓민숭 이 달팽이처럼 자기를 잘라내는 그런 아픔이 있어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죄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아야 되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가 왜 십자가를 졌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에게서 난 떨어지면 못 산다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13절부터인데요. 이 다윗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를 용서받고 나를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13절 보면 그리하면이라고 돼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어떻게 하겠다? 가르치겠다. 범죄자에게, 죄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면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뭐하리이다?
노래하리이다. 15절 끝부분에도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예, 처음에는 가르치겠다. 범죄자들에게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16절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냥 형식적인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제사를 기뻐하지 않아요. 왜? 어떤 제사를 기뻐하냐? 17절 하나님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안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게 뭐예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기서 보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입술로만 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렇게 서원까지 할 수 있었던 이 다윗, 그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확신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용서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겠다. 그게 뭐예요? 죄인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세 가지를 서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죄가 없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어떤 자예요? 죄를 회개하는 자예요. 회개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려고 몸부림을 치긴 하는데, 그러나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이제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우리 인간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잠깐 예언을 마치고 이제 예언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워드 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 웨일스 부흥 그 시대에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영국의 웨일즈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그 한국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1907년, 1906년이죠. 6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길선주 장로님께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907년 우리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해가 1907년이잖아요. 그 장대현 교회에서 그 사경회를 마치는 날, 마지막 날에 이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를 합니다. 앞에 나와서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이제 친구가 유언으로 맡긴 돈 200원. 그때 당시는 엄청난 돈이었겠죠. 200원을 맡겼는데 거기서 100원을 내가 가로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하는 게 쉽겠습니까? 내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쉽겠어요? 누가 나한테 돈을 맡겼는데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걸 내가 띵겨 먹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쉽겠어요?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게? 내 죄가 다 드러나고 내 죄가 사람들이 다 할 텐데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고백을 하니까 성도들이 하나 둘 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이 장대현 교회를 완전히
회개의 목소리로, 통곡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로 가득 채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그런 우리 장로 교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된 회개 기도는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런 회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용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다윗은 부끄러웠겠죠. 이 나단 선지자가 온 나라를 통치하는 왕에게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라고 책망을 할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회개했을 때 그 부끄러움을 뛰어넘는 기쁨이 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 바로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회복되는 기쁨을 이 다윗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만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주의 은혜로 쌓아달라고, 그리고 수소로 모든 백성들이 제단에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또 새롭게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간구하며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